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기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지탱하는 끈이 되어주고 그렇게 드러난 사랑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대신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그 길이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는 길은 아니죠.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길을 여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길, 십자가로 여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은 내가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왜 가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홀로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사망이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그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임없이 세습되어 온 죄의 혈통과 상관없이 태어난 존재의 죽음만이 그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오해하고 있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런 대중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헤롯과 로마를 몰아내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상하는 예수님이 가려는 길은 헤롯과 로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시는 바로 그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목숨을 걸기는커녕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밤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한다. 이것은 이 숫자 3이 가진 의미 때문에 완벽하게 부인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기는커녕 그 비슷한 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할 뿐 아니라 완전히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무능하고 연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런 존재죠. 그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그들의 제자들의 결심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이 따라서 우리도 그렇다고, 우리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장면이 같이 나옵니다. 제자들 모두 베드로의 장담에 동조하고 올라탄 거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담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기꺼이 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헤롯과 로마를 몰아내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옆에 서서 한자리 하게 될 그런 길이라고, 그런 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가시려는 그 길을 제자들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상 최악의 외면과 버림을 받고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대단한 결심으로 죽음을 각오한다 해도 그 일 없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시는 일 외에 없이는 결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서두에 그 길이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의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무능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연이어 일어나게 될 일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길,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의 이런 무능함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은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그 토대 위에 서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 위에 서지 않고서는 지금은 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연약함과 무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의 토대, 십자가의 길,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신 그 일을 힘입어 우리는 비록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며 영적인 무능과 무력함에서 벗어나 비로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대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연합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토대 위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모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무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